오늘 일부에 나눈 그 내용들이,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아는 거. 그리고 둘째는 나를 아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에 대한 게 이 많은 바이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여전히 나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해. 그리고 여전히 자기를 안다고 해요. 이게 우리가 아까 찬양하기 전에 든 가증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증스럽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가증스럽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누구에게도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한테도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이라는 말이 왜 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쓰는 말인데 하나님은 쓰셨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나 본인을 잘 섬기지 못하는 거.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 옳은지도 모르면서 옳다고 하는 것. 거짓인지도 모르면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 이게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림으로 찬양을 하는 동시에 말씀을 이제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가면서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변화는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했대. 그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답례는 우리의 변화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근데 이것을 아니면서 한다는 게 생긴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동일한 말씀 같지만 전혀 다른 것들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봄에는 새싹들이 자라는 거죠. 새싹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근데 이게 봄에만 깨닫는 게 아니라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에도 보여지는 것들은 다르지만 그것을 보고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깨닫는 건 하나님과 나를 아는 거다. 근데 그 무엇을 아냐로 이제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갓의 의미가 유일하신 주예요. 유일하신 주. 주인 주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인에 대해서 첫째 이제 이걸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생각해 봤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인에 대해서 생각해 봤냐.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웃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있어요. 무슨 민경인데 옛날 가수 민경 사랑하는 부모님은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원하셨어요. 때로는 근데 이 가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노래예요. 이게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럼 이 노래 주제가 뭐냐면 나는 아버지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고 해서 생겨난 게 세상이라고요.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냐 보면 하나님의 세계인데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은 동일하잖아요. 동일한데 이 햇빛과 오늘의 이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한다면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동일하게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근데 똑같은 주일을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내 인생은 나이가 오늘 하루 제낍니다. 그러면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동일한 이런 세상과 공간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냐 안 섬기냐가 첫째가 우리의 변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을 때는 나는 내 인생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계셔라고 하는 말이 웃긴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 할 거 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요. 그래서 가증스럽다고. 그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하는 건 우리 자체가 소유다. 즉 어떤 주인의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소유다. 그의 것이다. 라는 이 개념이 진짜 첫 번째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어느 누가 이걸 가르쳐 줬겠냐는 거예요. 많이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우리는 그걸 안 받아들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소유야. 그러니까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야.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야 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것을 베풀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되는 거고 왜 우리를 통해 기쁨을 받으려고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겠죠. 우리가 그의 소유가 아니라면. 여러분 이 개념이 세상이 말하는 소유의 개념과 첫 번째 차이다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가족도 있잖아요. 내가 아빠의 것이야 부모님의 것이야 라는 걸 인정을 하는 게 믿음의 세계에 있었을 때의 소유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의 것이니까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모의 것이 아니야 라는 아이가 나는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왜 아빠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엄마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 내가 이런 걸 하기 싫은데 해야 돼요? 청소를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의 소유의 개념, 주인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주인의 소유가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첫 번째 전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 집사님이 이제 잘 깨달아 주셨는데 이 소유가 세상의 개념과 틀리다는 거예요. 세상의 개념은 뭐가 틀리냐면 첫째, 주인은 주인이기 때문에 소유를 팔지 않아요. 세상은요, 주인이기 때문에 소유물을 맘대로 해요. 이해합니까? 내가 이거의 주인이야. 주인이기 때문에 난 이걸 팔을 수가 있고 이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인과 이 소유의 개념은 뭐냐면 주인은 절대 자기의 소유를 잃거나 파괴하지 않아요. 팔지도 않아요. 주인은 왜 주인이냐면 그 소유를 영원토록 보호하고 지키고 그것을 아름답게 하는 게 주인이라. 그러니까 전혀 틀린 거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주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 하나님, 그 주인의 특성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잃더라도 그 소유를 지키는 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무엇을 하냐면 자기가 없어지더라도 없어지진 않겠지만 부재 이건 종교에서만 나오는 건데 이건 기독교에만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안 그래요. 다른 종교에서의 신의 개념은 어디든 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신의 개념이에요. 근데 기독교에 있어서의 신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거룩한 곳에 있어서는 무한대인데 죄와 악에 있어서는 관여를 안 하세요. 이 말은 죄와 악에 있어서의 죄와 악이라는 게 있으면 하나님의 영향력은 무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불의한 걸 내버려 둔다는 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죄와 악의 지배를 받는 사망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주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서 자기의 소유물을 지키는 게 성경적인 것의 주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 2-1, 2-2에 있어서는 이 소유가 단순히 주인의 어떠한 일방적인 것을 따르는 게 소유가 아니라 이 뭐뭐의 것이라는 그 소유된 그 존재는 주인의 것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성경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종으로 살던 하나님의 자녀로 살던 이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걸 하나님의 인간 계급에서 있었을 때 종살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동안. 근데 예수님은 니들 잘못 생각한 거야. 니네들 하나님 정말 모르는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종은 자녀야.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 있었을 때의 소유는 자기 것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의 주인의 소유가 되므로 주인의 것들을 공유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평화를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를 원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의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의 것, 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엄밀하게 보면은 이 세상도요. 이 세상도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세금이나 이런 거에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인정을 해요. 국가가 얼마나 큰 존재고 국가가 얼마나 상위 개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베이직을 깔고 있는 거예요. 사유 재산이 있는 이 민주주의에서도 자본주의에서도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최소의 단위가 뭐냐면 세금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세금 안 내는 거죠. 잘 보라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기는 돈 많이 번 걸 갖다가 세금을 안 내고 막 집집에 그 볼드바 같은 걸 막 숨겨놓는다. 그 사람들은 내가 돈 벌 때 네가 뭐 도와줬냐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데 국가가 뭘 도와줬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죠. 근데 세금은 물론이고 자기의 몇백억 재산을 기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나라가 나를 부유하게 했다. 나는 내 것이 아닌데 이것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다시 뭐한다? 돌려준다. 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기부와 자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 농부가 주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주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첫 번째가 뭐냐면 밭을 무언가를 내야 되는데 그 책임을 안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아. 그럼 그 책임을 안 해요. 자기가 삶에 있어서의 일부적인 책임. 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 시켜도 안 해. 시킨다고 하는 게 또 웃기지만 안 해. 그리고 뭐 자기 방도 정리 안 해. 그럼 걔가 딱 하는 게 뭐냐면 부모를 인정을 안 해요. 그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왜 내 부모야? 라는 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마음의 일부를 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주인을 거부하는 거다. 그리고 주인에 대한 마지막 거부는 뭐냐? 상속자를 죽이는 거예요. 더 이상 관여받기 싫어.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이런 거 싫어. 라고 하는 게 부모를 죽이는 일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일은 왜 벌어지겠어요? 부모가 자녀한테 잔소리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걸 했을 때 결국은 그 부모, 상속자를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로 뭐 다 하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으니까 안 하고요. 생략하고요. 제가 이제 일부에서 못 전한 건 뭐냐면 이걸 못 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인이야. 오늘 이거 하나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냥 주인이에요. 원래 주인인데 예수님이 특별한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녀라는 말을 칭호한 거지. 자녀도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그의 소유라는 걸 인정을 하는데 이걸 인정을 하고 나아가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오늘 뒷부분의 마지막 에피소드에 나온 건데요. 뒷부분의 마지막 에피소드에 이런 게 나와요. 그 외식하는 자에 대한 경계가 나와요. 너희가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뭐 이렇게 남들이 보이게끔 기도하지 말고 또 옷을 늘어지는 옷 같은 것을 뭐 입지 말고 그게 어디 나오냐 38절에 나오는데 12장 예수께서 가르칠 때 이르되 긴 옷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아 삼가라 이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걸 왜 삼가라 그럴까요? 이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왜 이렇게 하는 게 외식이냐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이 아닌데 지금 이 행동은 주인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식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을 왜 가증스럽다고 했냐면 너가 거룩한 제사를 안 드리고 거룩한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좋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서 가증스럽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외식은 가증의 또 다른 말이에요. 너가 주인이 아닌데 왜 주인이 앉을 자리에 앉고 왜 주인의 옷을 입고 왜 주인이 해야 될 말들을 하고 다니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첫째 주인인 척 하지 말자.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주인의 행동을 하면 안 돼요. Everything,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의 행사를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 아니, 목사님, 목사님의 등기부등본이 목사님 거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거네요. 그러면 영원해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영원히, 이게 내 거면 내가 영원해야 되는데 나는 죽어.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내 거가 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누구한테 팔아. 그럼 내 게 아니네. 산 사람한테 간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건 내 게 아니에요. 원래대로 우리 게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난 주인된 위치에 있는 거죠. 그것이 사람이든 교회든 사업이든 물질이든 주인의 척을 하지 말자. 주인의 척을 하지 않고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들 중에는 그런 사람 없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겠죠. 혹은 덜 깨달은 사람이 아니 그러면 내가 월급을 100만 원 타면 그 100만 원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100만 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또 나온다고요. 아니다. 주인의 의미는 그 100만 원을 하나님이 다 받아서 뭘 쓰겠어. 하나님께서 돈으로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있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음을 증명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그 물질을 하나님이 다 갖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시다.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요? 교회에서 그럼 목사로 세워요? 이 잘못된 거고요.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지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자꾸 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자, 저놈의 새끼는 지가 알아서 지가 내 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 것과 어떻게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말도 안 되는데 안 듣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주인의 것을 주인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확인을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다는 걸 그럼 확인하고 살아가는 게 뭐냐라고 봤더니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요, 이 마가복음의 이 에피소드는 다른 복음서보다 상당히 좀 뭐라 할까요? 구체적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41절에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적게 넣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오해해가지고요. 부자들이 적게 넣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봤더니 부자들이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다. 고드란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루 일 자기가 보낼 만큼의 그런 돈이 되겠죠.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이제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더라 라고 해요. 여기서 많이 넣었더라. 많이 넣었다라는 것은 양의 절대평가에서의 양이 많이 넣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평가에서 양이라면 당연히 부자들도 많이 넣었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부자들은 적게 넣는 거라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자들도 많이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많다는 것은 양의 어떤 돈의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있는 것 중에서 그 나머지들은 풍부한 중에 넣었거니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왜 이제 질문하고 싶어요. 왜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을까요? 이 답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끝낼게요. 왜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을까요? 우리 김 집사님. 다 하나님 거라고 생각해서. 다 하나님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오 집사님. 장 권사님. 그쵸. 하나님 거가 다다. 뭐 할 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한테 받은 일부를 드리잖아요. 자기가 더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받은 게 더 많기 때문에 내 이 가진 건 이거지만 이게 이제 되게 적은 거다. 일부 그러니까 지금 그랬는데요. 내가 왜 다시 질문을 시켰냐면 다 동일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아닌데, 장로님. 그분은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그분의 소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의 그 세계가 내 거라고 상속자. 네, 예. 오케이. 예. 근데 같아요. 정리하는 거지. 예, 우리 안수 집사님 달라요? 뭐 하실 말씀? 아니 저도 그 하나님에 속한 건데 그 일부 그러니까 나는 단데 가부는 왜냐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거 지금 오 집사님이 지금 거의 답을 내가 원하는 답을 했는데 아주 쉬워요. 아주 진짜 쉬운 거예요. 저는 예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되게 헌금을 조금 냈어요. 정말로. 그래서 나는 헌금을 조금 내는 거 다 이해가요. 조금이라는 말을 내가 이건 머치나 스몰 이익입니다. 아니라 나도 그랬으니까. 제가 20대 후반에 학원 운영하면서 그때 이제 어쨌든 원장이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10,000원 정도 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들이 이제 그 식사를 하고 그럼 그 지역 예배 뭐지 그거? 직장 예배를 드려요. 그럼 그때 한 5만 원 정도? 나 10만 원 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회계 맡으러서 알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많이 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과부가 이 생활비 전부를 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정말 할 말이 많아. 우리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생활비 전부를 낸 게 아니라 그의 생명 전부를 하나님께서 구해줬다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다시 말해 과부는 부자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은 거예요. 지금 오집사님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받지 않으면 못 내요. 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못 내요. 그런데 착각하고 잘못 가르치는 게 뭐냐면 많이 내면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이요, 돈을 그냥 많이 현금으로 내.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내냐고 보면 많이 받으려고. 많이 받으려고 내는 거예요. 많이 받아서 내는 게 아니라 받으려고. 많이 받으려고 낸다고.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과거는요, 많이 생활비 전부를 낼 수밖에 없어. 왠지 알아요? 내일 그 생활비 전부, 내가 오늘 생활비 전부를 내면 내일의 생활을 주인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놀라운 깨달음이 여러분과 저희가 있길 바래요. 아멘. 그러니까 내일 분명히 내 주인이 나의 전부를 주인의 것으로 채워줄 걸 나는 여태껏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그 돈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받는 것이 과부만도 못 받고 산 거예요. 못 받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그들이 많이 돈을 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봤을 때는 그건 많이 낸 게 아니야. 그건 네 것 낸 거야. 네 거. 네 부자 거. 하나님께 받은 거 낸 게 아니라 네가 일하고 네가 어디서 한 네 돈 낸 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전부 그것을 하나님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부는 낸 거. 하나님께 드린 거야 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래요. 그래서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거지만 우리는 여태껏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만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아주 교만해요. 사실은 진짜 막 하나님 제가 뭐 하죠?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해요. 그러지 말자.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 소유라는 관계를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애뿐 아니라 이 생이 끝난 그 너머의 생에 있어서도 상속자를 두시고 그를 살리셔서 우리 자기의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망에게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지키고자 하는 게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계명이 다른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된다라는 것은 너희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는 그 계명, 그 계명이 증명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잃지 않고 더 굳건히 세우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고민해 봐야죠. 어떻게 하면 우리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장로님? 순종. 오케이, 순종은 주인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을 인정하면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고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도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를 인정하면 받는 거예요.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뭐 같은 부모도 인정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죠. 각자 교회 내에서도 혹은 삶의 영역에서도 그 영역이 되게 중요하다. 결국은 인정하자. 그 위치, 주인의 그 위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꺼주세요. 제가 간증 안 하면